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모든 마음과 또 마음의 고백,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또 고통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는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용과 형태가 어떠한 그런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늘 해왔던 대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우리의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이 주기도문 바로 이 내용이 같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의 성경 배경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사실 그들의 하고 있는 생활의 모습과는 좀 반대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바리새인의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 사실은 숨길 수 없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더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공격하며 죽일 기회를 더욱더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베푸시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 저기 가시는도다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뭐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존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좀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침례 요한을 비롯한 어떤 그룹들, 어떤 영성 공동체, 그들 가운데는 사실 그 안에 있었던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기도문, 그들만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좀 계속 좀 반복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배경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6절에도요 이어져서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6절에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이건 뭡니까? 골방이라는 겁니다. 홀로 깊이. 골방이라 그래서 어떤 뭐 숨도 안 쉬어지는 뭐 그런 방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만나는 방입니다. 문을 닫고란 게 뭐예요? 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홀로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은밀한 중이라는 단어도 2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언부언한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은요 늘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졌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볼 때는 3시, 6시, 9시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면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그들의 삶에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의 금식으로 볼 때는 거의 매달 한 번 정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식의 시간을 좀 더 나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해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금식하는데 혼자 하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초췌한 얼굴로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라든가 마을 어귀라든가 성전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왜 금식하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슬픈 표적을 하고 다녔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저녁 6시가 되어서 금식이 끝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의 중요한 의미, 내가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는가,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금식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사실 의미 없는 그런 행위의 기도 시간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에 나오는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언, 부언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해야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이 시간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는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바로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톨로게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것을 말해요. 그냥 아무 소리를 내어 놓는 겁니다. 뭔가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방언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탄식과 또 처절한 후회의 그 마음이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중언 부언하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리고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찬양을 해도요, 사실은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그냥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속상하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남편 미워하는 그런 마음만 더 막 올라오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짧게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 요겁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예수 믿음 기도도 아멘, 끝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오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빨리 더 크게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정성을 들여야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 좀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또 기도의 어떤 양만큼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이방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감동을 주면 되고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만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요, 바로 마음의 정성과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해보면요,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좀 더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오래 하고 또 깊이 하는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어떤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만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응답하기 싫어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매달려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와 그런 생각이, 기도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7절에 이방인과 같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가족들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주변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언 부언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진정성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고백과 사랑과 그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해 간구하고 그걸 받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냉랭한 그런 만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순종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자녀가 와서 엄마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알았죠? 끝. 전화 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요,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나 아니면 가정에서 눈 감고 또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것도 기도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눈을 뜨고서도 또 다른 걸 보면서도 마음에 정말 중요한 중심을 접해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속 소원과 간구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또한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기도, 은혜가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런 기도를 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외식하는 자와 같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왜 이것은 잘못되다고 전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일방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아니면 기복신앙적인,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눈물과 진정성이 있는 기쁨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서부터 눈물이 나고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하나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쪽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이 있지만 그냥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한 게 뭐 아빠 그러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어로 볼 때, 지역의 그 언어로 볼 때는요 바로 아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너희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를 부를 때 나타나시는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제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빠를 먼저 할까요? 엄마를 먼저 할까요? 여자분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엄마를 좀 먼저 하는 것 같긴 해요. 주로 엄마랑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를 부르거나 아빠를 부르거나 그래서 막 어머 얘가 엄마라 불렀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럼 한번 해봐 그러는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희한한 거로 혼자 있을 때만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들어보면 진짜 엄마는 아닌데 엄마 비스무리한데 무조건 엄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아빠인데요, 아이가 아빠라는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들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갖고 아마 저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으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자녀가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짠하죠. 그렇죠? 그 사랑이 느껴지죠. 부르기만 해도 나타나고 싶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신을 모욕했다고 참남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앞에 이제 6절의 말씀을 이제 그 당시 제자들 들을 때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도 갚으시라 그랬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확히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쓸 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자음만,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만 그냥 썼어요. 두렵고 떨림을 썼는데 그것을 무엇이 바로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읽는 게 너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도 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엘은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뜻하는 것처럼 바로 엘로힘 대문자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되죠. 근데 이것을 받아 적으면서 필사를 했던 그들도 무엇이 있냐면, 필사를 하다 보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두렵고 떨립니다. 가서 막 목욕을 하고 온다는 거. 적어도 붓이라도 막 깨끗하게 빠른 다음에 다시 정결하게 그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도무지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묵음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묵음 처리해버리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여서 분명히 이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알만한 그런 것을 그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40년 이후에 쓰여졌던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시각, 같은 관점, 같은 사건의 그런 나열들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마태복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천당이라는 표현을 주로 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의 영향이 많습니다. 마태는 왜 그렇게 천국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이렇게 그렇게 그는 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 너희의 아버지시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며 아빠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의 주지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확연히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심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응답을 얻으기 위한 냉랭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의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친밀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반응하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구하되 억지로 설득하고 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사실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고민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보러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은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받았던 모든 것, 우린 이미 엄청난 것들을 이미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뜨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저에게 생명 주세요. 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세요. 하나님 좋은 자연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풍성케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도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게 필요한 걸 아시고 내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 특별히 간구와 눈물과 고통과 통해를 여러분 주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기도를 받기 원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사하면서 고통과 신음소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그가 보는 눈앞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그 어떻게 힘쓸 수도 없는 참 처절한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눈에 보여주십니다. 잠시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바뀝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갑자기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눈물의 기도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뜻을 믿고 헤아를 알고 오늘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 긴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기도,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걱정할 아무런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면 믿기 때문에 내려놓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의 은혜로 나아가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마다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도, 또 때로는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쩔 때는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기도가 참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고백하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시오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던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때로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을 쏟아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기 원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리오니 이미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중언부언하고 외식적인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여야만 응답받을 것 같고,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냉랭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들 예수가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어떤 보면 더 좋은 것, 이미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하오니 오늘 기도만 간구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 제목마다, 가정마다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시름 소리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마음을 쏟아놓을 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붙여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한 자와 같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기도를 많이 하여야만 응답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놀라운, 가정마다 눈물에, 가정마다 고통의 신음소리 우리 주님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